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계세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주민등록증 있어야 돼요. 미국에 들어가려면은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시민권이 있든지 영주권이 있든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죠. 이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않은 몸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사는 사람은 정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실 영원한 부활의 몸, 오늘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영광의 몸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부활의 몸, 또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지금 여기서 그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본받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또는 눈물로 그들이 바른 길에 돌아오도록,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먼저 1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아,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죠. 항상 그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우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으로 항상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때 무슨 뭐 부부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고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가족됨을.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 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한 인간이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를 본받아. 아빠를 본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세인 교수는 이 주석을 쓰면서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 중에 과연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있겠는가? 그렇게 썼는데 가슴이 뜨끔합니다. 뜨끔해요. 그래서 그렇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대상에 자기도 집어넣어서 정말 자기가 설교한 만큼만 살아도 훌륭한 목사다.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본받고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로 이제 바울서신을 가지고 좀 강해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신학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라든가 뭐 현재 바울 신학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 얘기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리 목사님들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면 만족합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본받으면 나만 본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목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에게 다가오는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이제 막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어린 신자들은 교회 와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보고 있어요. 다 이야기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바울을 보면서 또 우리 그 전에 또 이야기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2장에 나오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본받아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삶,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삶, 그런 삶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여겨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눈여겨보세요.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비록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보고 서로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서로 본받아라. 다른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본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을 눈여겨봐서 본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본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찾아보고 서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본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선이 증폭되고 점점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닌가, 그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18절 19절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탄을,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탄식이죠. 탄식을 하면서 정말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 아침에 지금 오늘 17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빌립보교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왔어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지만 인간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약간의 틈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이제 틈이 생기면, 틈은 한 번 생기면 자꾸 벌어지죠.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금이 조금 가면 크랙이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기도하는 중에 또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외부에서도 유대인들 이단 사설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났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먼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님을 따라 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눈여겨서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뭐라 그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누구나 그러겠죠. 자기가 목회하는 그 목회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서 주님 앞에 나중에 면류관 받고 영광 받고 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목회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실 한 사람도 이런 양 만들지 말고 곁길로 가는 사람 없이, 그래야 하나님께 가장 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가 교회 하나됨과 또 교회가 하나 힘을 합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깨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부인하고 그 희생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주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이 우리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역행을 하고 그런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안타까워. 왜 눈물로 행하는지 좀 호소하는지 아세요? 그 마침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 번 호소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바른 길을 사세요. 여기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잘 살펴서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삽니까? 그 길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길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고, 그건 결국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길인데 왜 자꾸 글로 갑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물이고 사실은 목회자를 통하여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왜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가? 눈물을 흘려요. 그들은 멸망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 그들의 신은 이 신, 갓,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 배다, 이 말이에요. 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배를 섬긴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 육신의 뭐예요? 먹고 마시고 돈 모으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주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영광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생각해. 그런 게 무슨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 안에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걸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잖아요. 땅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 땅에 돈 벌고 모으고 즐기고 세상에 나가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교회 와서는 또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고 이런 것만 생각.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 결말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사람들 함께 본받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눈물로 하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를. 그거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냐? 그걸 고민을 하겠죠, 목회자로서. 뭐라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사람에게. 그때 20절,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땅에서만 잘되고 돈 벌고 즐기고 이 땅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 받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이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이 땅의 질서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폴리투마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제가 서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빌립보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북단에, 동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를 앞에 보면은 그런 도시인데,
로마가 이제 여기다 점령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거기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켰다 그랬죠. 퇴직금으로 그 땅을 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상당히 많이 빌립보에 와서 살았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아주 극소수지만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로마 사람들이 퇴역 군인이니까 로마의 가장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제향군인회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군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기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죠. 이 사람들이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땅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질서를 지키고 로마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땅인 빌립보를 어떻게 시키고 로마화 시키고 있어요. 로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폴리투마가 바로 그거의 시민권이 거기서 모티프를 가져온 거예요. 왜? 교인들이 지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너희의 폴리투마는 이제 로마의 시민이지만 너희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더 중요한 어디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여기에 더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 땅에 와서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 전통과 법을 지키지 않고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가치관을 지키고 로마의 문화를 지키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의 법과 질서와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로마인으로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식민지라는 거예요. 여기 시민권이라는 말은 폴리티움하는 말은.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빌립보가 로마가 세워놓은 로마의 식민지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인들처럼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세계관 거기 따르면 안 돼요. 이 땅의 생활 방식, 이 땅의 문화,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 거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화해야 돼요. 로마인들이 빌립보를 로마화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에 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의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냐면 로마 황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구원하러 와요?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몰고 구원하러 와요. 그 로마의 황제를 이 사람들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신적인 칭호를 붙여서 주님이라고. 제가 이따 이제 성탄절 설교에도 또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가 구세주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로마 황제를 일단 기다리고 살았지만 우리 그 로마 황제는 가짜 구원자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는 로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순종하며 십자가 지며 그 구원자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만물들을 온 우주 만물입니다. 이게 온 우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그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은 바로 이 육신을 말해요. 죄와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에 종속되어 늙고 병들어 죽을 이 죄 짓고 사는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여기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몸. 사도 바울은 그 몸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담액색으로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봤어요. 그게 여기 반영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봤어요. 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에요. 이 몸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서 그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이 우주도 변화시켜서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그래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육신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쇠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얘 늙지 않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육신은 누구나 왔다가 그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몸을 주세요. 그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점검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 시간에 빌립보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묵상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주일날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매일 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하여튼 좀 매일 많이 나오면은 그냥 제가 그냥 매일 새벽 예배나 성경 그냥 자세히 묵상할 텐데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흥할까요? 새벽에 다 나오면 상세하게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10년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요. 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재림하세요? 갑자기 재림하세요.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다가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제 죽어서 썩어 없어졌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들. 예? 저희 어머님도 화장해서 다 한 줌의 죄로 없어졌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뭐가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은 다 부활돼요. 바다가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이 문을 열고 그게 뭐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다 땅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이 일어나. 그럼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요 지금.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돼요.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울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의 몸으로. 이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시켜. 그 영광의 몸을 가진 자만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 영원하지, 이 껍데기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다 다 쏟아붓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자기 몸에다가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이 세상에다가 너무 쏟아붓지 마세요. 이 땅에다 짓고 뭐 이거 잠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몸, 영원한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티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아이언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눈여겨 찾아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 티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분이 되시고 눈여겨보면서 그런 분들을 서로 본받으세요. 저분은 전도 많이 하는구나. 나도 전도 많이 해야지.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구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늘 자각해서 육신의 정욕,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